되리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감옥에 갇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냐 봤더니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를 매국노라 취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친한 벗까지도 예레미야를 외면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넣으려고 어떻게든 매국노로 몰아가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먼저 항복하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반역죄로 감옥에 잡혀 들어간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반역자, 매국노 이런 타이틀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다 하고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내던 이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명색이 하나님 선지자인데 여기 가둬놓고 뭘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감옥에 갇힌 것처럼 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만의 삶의 문제들이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육신으로 하나님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 주머니 사정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의 감옥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헤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라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냐면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먼저 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때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말씀이 임하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막막한 상황 속에 있다 보면은 조바심이 들기 마련이죠. 내 인생 이러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기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바심 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잠잠히 주가 하나님됨을 기다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시편 기자도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찌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인생의 감옥에 갇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두 번째, 부르짖는 것이죠. 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아, 이러다 어떻게 살아가지? 저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뒤죽박죽 고민과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 경기를 우리가 이 경기의 결과를 모를 때는 진땀을 흘리면서 보죠. 손에 진땀을 쥐고 막 땀을 흘리면서 봅니다. 이러다 골 먹히는 거 아니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긴 축구 경기는 어떻게 보죠? 아유, 골 먹혔네. 언젠가 2골 넣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약속하십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국 합력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는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 두려워합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계속 불안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모든 결말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완벽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